예, 자, 우리가 이제 장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신명기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보야 되고 한 달에 두 번씩 모이고 한 번 모일 때마다 이 연구주석 한 권씩 보는 성경 한 권씩 보는 66권 중에 한 권이겠죠. 또 보면은 가다가 보면 뭐 외경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한 권이나 또 아주 짧은 거는 또 그거에 맞게 약간 분류해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그뭐 여는 얘기 잠깐 하고 이렇게 신명기 이렇게 나누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한 세 가지 부분 이제 살펴봤는데요. 309쪽에 보면은 오른쪽 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중간 정도 이어지는 책인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하에 서론이다 그렇게 신명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그 신명기의 역사서로서 신명기를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서론으로 이 존 로저스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13쪽에서 왼쪽 부분 위에 쪽에 보면은 그 전쟁하면서 정복한 그 성읍의 주민들을 죽이는 그 폭력을 쓰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폭력을 쓰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하나님일 수 있느냐. 또한 구약의 그런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저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때 당시 실제적으로는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그 정복의 방식이었지만은 당시 그런 고대 근동 지역에 그런 수사학을 이 성경이 차용을 해서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모압 석비의 그를 예를 들면서 모압 왕 메사는 그모스 신의 가르침을 따라 느보에서 7천 명의 이스라엘 남자, 소년 여자, 소녀 하녀를 죽였다고 주장한다. 그런 이런 그 고대 근동의 서술 방식을 따라서 성경이 그렇게 쓴 거지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처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용어로 묘사한 것은 후대 문헌에 이르러서였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 점진적으로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인데 서술 방식을 그렇게 썼다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320쪽하고 21쪽에 걸쳐 있는데 320쪽에 오른쪽에 맨 마지막 문단에 그런 얘기 있죠. 그 중앙성소, 다니엘 성소 얘기하면서 중앙성소에 들여졌을 때 어떠한 했겠는가 그런 문제를 다루는데 뭐 예전에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중앙성소, 뭐 지방성소 얘기할 때 중앙을 중시 여기고 지방은 약간 우상숭배 그런 것들하고 연관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봤는데 이 저자는 그 경제적인 측면을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으로 이렇게 치중하면은 지방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레위나 제사장들은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중앙 성소를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321쪽에 보면 이 본문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포로기 이후의 성전 기반 공동체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 성소에 집중시켜서 거기 어떤 재정적인 것을 몰아주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요시아 요시아 통치 때를 염두에 둬서 중앙 성소 그런 부분을 주장했다는 그런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장농가 그들의 지역 성읍과 마을을 희생한 채 예루살렘과 지배계층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국가 재정 재개편 작업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중앙 성수에 대한 그런 주장을 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신명기에 대해서 여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신 부분들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우리 우재영 선생님. 매를 먼저 맞아야 편하게 이제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책 제목은 IBP 성경 연구 주석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알다시피 이게 전에 이제 번역된 같은 그 시리즈의 신약 주석 제목이 IBP 성경 비평 주석 신약 이래 이제 돼 있잖아요. 영어 제목은 이제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그 주석을 거의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뭐 이제 고신 출신이다 보니까 아예 이런 이야기를 신학교 때, 배우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 역사 비평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실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이제 느끼고 또 알게 이제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특별히 이제 이 주석서를 읽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많은 이제 그 성경을 그 본문 자체를 다각도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눈을 이제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신명기에도 양이 상당히 이제 많잖아요.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읽어보니까 참 이게 진짜 이게 그 구약이 뭐 신약도 뭐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다분히 있지만은 구약은 훨씬 이제 고대의 이제 그 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요 이제 그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이게 기록이 되고 편집이 됐는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건 언제쯤 되었다. 이건 또 언제쯤 이렇게 어 편찬된 것 같다. 기록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이거 질문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그 비평적인 뭐 역사 비평이든 뭐 정경 비평이든 편집 비평이든 여러 가지 이제 비평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이제 배우는데 이게 이제 실제 목사로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를 한다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거 갖다가 잘 녹여내 가지고 성도들이 큰 그 뭐 혼란을 겪지 않고 이것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저 고민이 자꾸 생기는 거죠. 저는 뭐 설교할 기회는 뭐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 뭐 제가 목회 한 10년 반 동안 할 때는 신명기 본문을 설교한 게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뭐 그런 것만 이게 조금 한 번씩 하고 이랬는데 그때도 왜 그걸 했는지 뭐 지금도 기억이 잘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그래서 어, 이걸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이제 그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식으로 이제 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서 이렇게 썼다. 뭐 그 말도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이제 그 구약의 그 내용들은 이게 그 이게 편집이 된 그 문서의 그 역사적인 그 층이라 해야 되겠나? 이게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 보니까 더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게 아마 그 후대에 결국은 이제 그 포로기 때 이게 이제 그 편집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구조도로 내려오던 거 또 문서로 내려오던 거 이걸 갖다가 일본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 뭐 이렇게 이제 됐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자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그 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학파가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어 이제 그 입장이 다르고 자기 보는 이제 이제 견해가 있고 이제 나름대로 신학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아니면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읽을 때도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이게 좀 두루뭉술한 어떤 그런 뭐 이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게 좀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그 구약 가르친 교수가 이제 한정근 교수라고 있고 그다음에 신득일 교수라고 이제 두 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신득일 교수는 저보다 나이는 내보다 4살은 작은 이제 교수거든요. 그분이 내하고 좀 친해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희 이제 그 구약을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이제 이런 그 비평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오니까 참 그 힘들다. 뭐,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고신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나름대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신학교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상당히 이제 그 양심적인 그런 그 이제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보수 교단이 있어도 학자로서의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힘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다는 이제 그런 고백을 제가 또 직접 이제 듣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쉬운 문제도 아니고 간단한 문제도 아닌 너무 중요한 이제 그런 문제인데 특별히 이번에 그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게 잘 그 이해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고민이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은 없는지 이런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책을 보면서 가끔씩 이제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하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성경적인 그 세계관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교리 연구저서 보는 것도 약간 그런 방편 중에 하나고요. 다른 여러 책들 보는데 어떤 사상들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경은 또 한 번 뭐를 이야기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 선생의 질문 같은 경우 저는 현장에 이제 지금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 얘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비평학을 어떻게 그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 성도들 다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비평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목회 설교 적용하고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현장에서 계시는 우리 전현철 선생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계속 같은 얘기,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게 아마 이런 주의 책들 이제 거의 뭐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보시죠. 한번 뭐 100권, 1000권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한 권 읽어서 내가 답을 낸다라기보다는 좀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보고, 물론 저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동의하는 게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죠. 음, 이런 것들을 이제 100% 처음, 뭐든지 처음 보면 다 100% 수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정보들이 없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좀 더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질문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도 아마 계속해서 똑같은 또 질문이 또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이 그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쉽게 쓰여진 책이 아니어서 또 이렇게 막 좀 재밌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은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이제 목회 때 이게 뭐 사용할 필요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제 이게 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 먼저 이 어떤 그 신명기면 신명기의 본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학파도 학파지만 또 사람들마다 또 구절구절 또 다른 입장들이 다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 구절 하나도 뭐 정말 여러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 책만이 아니고 뭐 논문도 있고 많이 읽다 보면 어느 정도 답들이 스스로 좀 찾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자체도 그렇게 소화되는 것도 쉽지 않고 저는 오늘 한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그냥 읽었습니다. 예. 어제 이게 얘기 안 했으면 똑같은 큰일 날 뻔했는데. 계속해서 예, 예. 한 주 전에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예. 그러니까 1, 3주, 3, 그 금요일 날 우리 모이니까 노건에 딱 그 칼렌더에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주하고 상관없이. 저는 모임이 다른 게 있어가지고 아, 예. 예, 예. 우리 벤성님이 책임지시고 거기 연락 한번 더 해주세요. 저는 신명기 이 로저슨 책을 그렇게 뭐 이렇게 탁 와닿는 뭐 특별하게 이런 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도 민수기도 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읽으면서 뭐 몇 개 이제 좀 포인트 잡아보면 2, 3장을 읽으면서 이제 정복 이야기들, 그러니까 진멸법, 이른바 헤렘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자는 불편하다라는 거죠. 저자는 불편하고 또 이런 것들이 현대에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며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실제적인 것인가, 또 뭐 아니면 이게 뭐 히브리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인가. 우리도 그런 말 쓰거든요. 다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다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인가? 아까도 그 배상수 선생님이 그 메사석비, 모압석비, 메사석비를 이제 쭉 하셨는데 메사석비와 성경이 서로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사 애들, 뭐 모압 애들은 자기들이 이겼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게 충돌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서로 이겼다 했는데 그 누가 이긴 거야? 모르죠. 네. 그러니까 각 책에서는 서로 이겼다. 이거 비슷한 게 그 최근에 이제 히타이트 지금 전시회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이제 히타이트하고 이집트하고 싸웠던 그 유명한 전쟁이 뭐죠? 1300 한 그 50년 요 시대 때 싸웠던 그, 하여튼 그거 보면 히타이트는 히타이트가 이겼다 그래요. 이집트는 이집트가 이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비문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히타이트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패망을 했죠. 그런데 모르죠. 자기 나라 국민들은. 왜? 먼 데서 싸웠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충돌들을 어떻게 좀 봐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서로 충돌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하여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학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안적인 답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정말 많습니다. 정말 뭐 이 진멸법에 대해서 뭐 20가지 이상의 어떤 답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 절 하나만 해도 몇 시간짜리죠. 정말 뭐 이 헤렘 얘기는 정말 몇 시간 분량입니다.
뭐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냐 수학적인 표현이냐 아니면 어떤 기대를 후대의 어떤 기대가 반영된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시대 이게 기본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본적으로 전쟁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세대가 쓰기 때문에 약간 거친 매력인 거친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사복음서도 보면 그러니까 일반 어떤 문헌들보다 좀 거칠어요. 거친 이유는 전쟁 문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을 거친 시대이고 패망한 어떤 그 나라가 유대가 AD 70년에 망하니까요. 그리고 물론 135년에 또 망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쟁의 기억들의 어떤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가가 망한 나라입니다. 패망국입니다. 패망국의 어떤 그런 정서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문제지만 어쨌거나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정확한 해답을 내리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해답들을 갖고 있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건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 진멸법을 현대에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써서라도 정당화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지만 구약 학자들이 이 대량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한시적이거나 어떤 또 표현법이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대량 학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그러니까 이것 때는 어떤 전쟁 시대고 이런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로 치부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현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이제 내일은 저희 누가복음 모임이 있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렇게 갔을 때 받아주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저기 심판해라, 불로 심판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야단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비폭력적인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하시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포지션 자체는 폭력에 반대하는 겁니다. 비폭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어떤 적용점에 있어서 구약에 있으니까 신약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주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절대 해서는 오히려 모든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걸 현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조금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안식년이나 안식일이나 희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게 출애굽기 안식일과 그리고 신명기 안식일과 그리고 뭐 레위기 안식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면 그런 차이점들이 그래서 우리는 좀 뭉뚱그려서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좀 출애굽기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창조 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출애굽 신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십계명도 출애굽기 십계명과 그다음에 신명기 십계명의 약간들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하나만 해도 사실 뭐 1시간짜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좀 짚어볼 필요가 좀 있다 생각이 들고요. 6장을 볼 때, 이게 이제 우리하고 그 고대 근도,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완전한 차이점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마음, 뭐 레바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우린 감정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은 감정인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지성입니다.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가 항상 지성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마음 이 성품을 다 했나요? 하여튼 이게 네페시는 이게 이거거든요. 여기서 나는 숨 같은 겁니다. 숨. 그래서 이분은 영이라고도 뭐 하기도 하고 감정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거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보면 그 콩, 심장이 쪼그라들었다라든지 아니면 간이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 막 사실 간이 뭐 콩알 만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성경도 몸의 그것들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레바브 같은 경우는 지성이고 그 수음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약간 복합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다 뭐 항상 레바브는 항상 뭐 지성만이야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마음이란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걸쳐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 한스발트 볼프의 그 구약성서의 인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생님의 선생님의 선생님이어서 볼프가 구약학계에서 이제 인간론의 어떤 어찌 보면 이제 기점을 한번 찍어준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책이 안 나와서 할 수도 없지만 뭐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읽다가 보시면 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배우자 여신 아세라, 그러니까 야훼와 아세라라는 어때 그 유명한 어떤 그 고고학 발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쿤틀렛 아주루드라는 곳에서 발굴된 건데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그쭉 내려오면 이집트 그 사이에 지나가는 어떤 이게 약간 여행자의 어떤 건지 아니면 어떤 성소인지 이거에 대해 약간 이제 견해들이 좀 있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마 쿤틸레 아주르시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 하나님하고 아세라로 보여지는 그림이 있고요. 그 위에 야훼와 그의 아내 아세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주제였고요. 그래서 야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와이프가 아세라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 그림과 문구는 동일한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림은 그림이고 그리고 글자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도 보시면 이제 그림 하나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또 얘기가 되는데 그림도 그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어, 이집트의 신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신, 그 베스라는 신입니다. 베스라는 신이고 그리고 이제 야훼의 아내 아세라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약간 이제 혼합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 그림과 그런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야훼 하나님의 와이프가 있느냐? 성경의 어떤 그런 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엄청 하여튼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는 그 다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런 문구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그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은 다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떤 그 여행객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반영된 것이지 어떤 다른 어떤 구약 자체의 어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걸 했다 이런 그런 뭐 몰라요. 뭐 보면 우리도 이단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정통적인 어떤 데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같은 경우에 뭐 약간 이제 이스라엘을 좀 이상화했다는데 저는 별로 그게 물론 약간 이상화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이상적인 표현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지리하면 항상 다루는 본문이 그 신명기 11장 10절에 14절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제 거기에는 너희가 그러니까 이집트는 발로 이렇게 툭툭툭 치면 이제 물길이 들어오는데 너희들은 그런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에는 막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별로 좋은 땅 아니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야만 비가 내리는 뭐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땅이야 하면서 이제 보통 나오는 그 유명한 그 11장 구절들이 있습니다. 10절에서 한 14절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표현들이 있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막 그게 막 정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젖 하면 뭐 이렇게 염소입니다. 양이 아니고 염소 젖을 보통 먹으니까. 그리고 젖과 꿀이면 벌꿀이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좋은 토지를 갖고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훨씬 더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젖과 꿀이 뒤섞인 막 찐득찐득한 이런 땅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땅을 생각해서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좀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 12장에서 26장은 이제 중요한 그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 출애굽기는 언약 법전이라고 하고요. 20장에서 24장인가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성결 법전이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신명기 법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도를 그러니까 이거 따지는데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할 때 요때 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전이 물론 이제 우리가 아주 뭐 아마 고신 쪽이나 이런 쪽에서 배울 때는 다 이제 모세가 썼으니까 뭐 이게 연대가 뭐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이 법전의 연대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법전에 있는 그 언약 법전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성결 법전이 가장 후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다르죠. 성경 순서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본문을 연구할 때 이런 어떤 사고를 하거나 본문을 비교하거나 할 때 이제 이런 학자들은 그런 이제 거를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대들이 또 필요할 때는 또 이런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이게 약간 또 보면 이게 신명기 법전 이런 것들이 또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보면 이제 안식년 같은 경우에 안식년이 몇 장 나오지? 15장 보면 이제 안식년이 나오는데 신명기 안식년은요, 안식년이라는 표현보다는 면제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는 안식년이라는 표현이 안 씁니다. 제7년입니다. 안식년이 없습니다. 제7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7년법과 안식년이 같은 거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같은지 안 같은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법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가면 레위기는 이제 안식년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면제년을 씁니다. 그러니까 면제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 7년 때 어떤 면제되는 그 빚이 면제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면제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뭐를 그리고 그 보면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면제년 하면 우리 이제 안식년 하면 기본적으로 제 7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휴경법. 7년 때 땅이 휴경되고요. 그 다음에 빚이 면제되고요. 또 노예가 해방되는 해방법이까지 있는데 이게 그 출애굽기에서는 뭐 세 가지가 다 나오나요? 근데 면제년에서는 뭐가 빠져 있고 또 레위기 안식년에서는 또 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차이들이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해서 보면 어 이제 조금 이제 그 본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차이점들과 우리도 그렇게 사복음서도 그렇잖아요. 그 복음서도 보면 같지만 뭔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고 있지만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초점도 많이 다르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떤 관심이나 표현법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종해방 같은 경우에 그 15장에 그 나오는 종해방을 보면 그 7년째까지요.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면제년은 이게 신명기의 그 신명기 법전은 종을 7년 동안 종이라 안 불러요. 그러니까 종으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직원처럼 생각,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용어를 애초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50년 때까지 내가 계속 하겠다. 그때는 이제 종이란 단어를 쓰지만 그 전까지도 종이란 단어를 쓰지 않죠. 이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하나하나 보시면, 조금 어떤 재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들은 하나 갖고 꾸준히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문제들, 사건들, 이야기들 다 법입니다. 안식일법 갖고 계속 싸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여튼 다양한 어떤 법들, 정결법,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오용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서 보면 구약 전반을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언서에 가면 너네들 뭘 잘못했다는데 뭘 잘못했는지는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도 사실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이제 왕의 율법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왕의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굉장히 재밌는 법입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좀
그 고대 근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던 아주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19장 14절에 보면 이제 경계석 문제가 나옵니다. 경계석.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토지법입니다. 토지법. 우리로 보면 그러니까 토지 문서 같은 거죠. 이게 그 이스라엘에서 이거는 1세기까지도 꾸준히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 경계석 문제는 그래서 그 27장에 가면 저주 10계명이라고 나옵니다. 저주 12계명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뭐 저주 10계명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제 학자들 따라서 12개로 나눈 사람 12개로 나누고 10개로 나누면 10개로 나누시는데 그 저주 10계명에도 경계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땅을 착취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나라가 굉장히 붕괴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아주 많이 생기는 데 있어서 이 경계석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원래는 땅을 팔지 못하는 거죠. 근데 땅을 다 삽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한 사람이 그 지역 전체를 다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혼자 삽니다. 뭐 이런 어떤 표현법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그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경계석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19장 15절 21절은 거짓 증언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거짓 증언은 9계명이죠. 9계명의 어떤 그 확장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짓 증언이 이게 흥미로운 건 사실은 이들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법정에서는 패소자들입니다. 패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히려 법정에서는 승소를 해요.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오히려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런 패턴이 구약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법정에서는 자기들은 승소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법에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땅을 다 빼앗고 심지어 가족들도 종으로 삼고 다 착취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이 악인이라고 보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항상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거 사실은 이 사람이 패소자인데 의인이라 부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아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요것도 하나 얘기할게. 21장 22, 23절 보시면 나무에 매다는 문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나무에 매다는 이 문제는 중간기 그러니까 BC의 한 2세기에서 1세기 그리고 BC 한 3세기 한 2세기 요때 나오는 그 문헌들 속에서 약간 구약의 이 나무에 매다는 개념과 약간 바뀝니다. 개념적으로 좀 바뀝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중간기 때 요 시절 묵시문학이 좀 나오는 요런 요 시대 때 영향들이 신약은 가져가서 나무에 매달리는 뭐 저주받은 자다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쭉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은 구약 개념보다는 약간 이제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 그런 어떤 문헌들의 영향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이제 하면 또 굉장히 얘기는 할 게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3장에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이사야 56장에서는 이게 수정됩니다. 56장은 이 신명기 23장에 총회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 본문을 겨냥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의 어떤 강경한 배타주의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들이 오히려 이사야 56장들에서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꽤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하고 제가 동의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총회 때 보면 암몬과 모압이 못 들어온 이유가 룻의 딸들과 또 성관계를 한 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 보시면 23장에서
룻의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못 들어오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롯이 뭐냐? 롯과 로스 맨날 그리고 예, 그 롯의 딸들과 어떤 성관계를 가진 거가 그들이 못 들어온 이유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그게 이제 창세기에 인상이 강해서 이것들을 항상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다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23장 17절 보시면 성전 창기의 저자는 성전 창기 이렇게 뭐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성전 창기가 있느냐에 대해서 오히려 좀 반대 입장들이 훨씬 더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런 견해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들이고 오히려 많은 최근에 그때 견해들은 성전의 창기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퀘션 마크를 던집니다. 그렇지 않은 표현들이다라고 좀 많이 보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뭐 24장 5절, 22절 유계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유계라고 하면 여기에서만 유계를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그 십계명의 도적질 계명입니다. 그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게 이제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적질이. 근데 원래 이 도적질의 기본은 사람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괴가 원래 이 계명이 갖고 있는 원래 포지션 자체는 유괴입니다. 원래 계명 자체가. 그리고 물건은 2차적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어떤 물건을 훔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주어가 없고요. 그리고 유대 문헌들이나 유대 학자들은 이게 1차적으로는 초기 어떤 문헌들을 보면 좀 인간을 납치하는 거, 인간을 도둑질하는 거가 보통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근데 1차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괴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이제 좀 더 확장돼서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채무 문제들이 24장 15절로 채무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무 문제는 채무 문제와 그리고 아까 그 경계석 문제, 그러니까 그땅 문제. 그래서 채무 때문에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8세기부터 굉장히 그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생기고요. 이런 시초는 9세기에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 그 공개적으로 그 법을 어기면서 이것들이 좀 더 대중화되는 거죠. 8세기가 되면 굉장히 대중화되고 신흥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때부터 그 빈부격차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 10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어떤 그 땅을 보는 그 이게 집 터를 보면요. 이렇게 그 집 그 빈부격차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8세기가 딱 시작되면서부터는 확실하게 빈부격차가 나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집들이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성서학 어떤 사회학적 어떤 접근도 그렇고 그래서 6세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8세기부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용어들이 속출합니다. 예. 그래서 어, 달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히브리어들이 이때 굉장히 새로운 언어들이 나옵니다. 그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용어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격차가 나면서 이런 그 채무 문제를 가지고 이게 또 이제 얘기를 하면 또 깁니다. 하지만 채무를 통해서 땅을 착취하고 땅을 절대 팔면 안 되거든요. 땅을 다 착취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족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노예를 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종종 있고요.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기본적으로 십계명들이 이러한 것들을 막는 방법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십계명은 이러한 어떤 그 착취 문제, 채무 문제, 땅 문제를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어떤 다양한 법들, 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 고아 가부 나그네가 가장 기본 자기들 이 착취의 1순위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막을 수 있는 법들이 되고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 11조 같은 것들이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읍 11조라고 하는 이게 3년마다 11조를 성읍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래 이제 7년이 되면 땅도 쉬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땅도 쉬고요. 그 땅은 모두가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7년 때 채무도 사실은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해방도 되고요. 그러면서 생존의 방법이 생기면 7년을 또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3년 사이 때 한 번씩 성읍 11조가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그리고 또 6년째 되고 7년째 또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성읍 11조가 이런 약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서 그려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을 지켜주는 보호막들이 기본적으로는 안식일이 가장 기본 이들을 생존할 수 있는 보호막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두 번째가 안식년입니다. 7년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는 50년대 희년이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를 좀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그러니까 안식일이 단순히 주일 성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안식일은요 예배드리라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의 쉼입니다. 쉼을 통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주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구약은 이런 법들이 굳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그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하면 저희 선생님은 희생자를 지키기 위한 법 이런 표현을 쓰고 한스발 볼프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스발 볼프도 희생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다 좋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하면 성폭행범이랑 결혼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도덕적인 사고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구약 시대에는 또 뭐 그랬나 보죠. 예. 하여튼 그런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의 그 성기를 잡은 사람은 뭐 손을 자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 과격하고 동의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지키십시오. 지키면 안 되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향하고 있는 점들은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약자들보다는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들이 기본 어떤 정신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구약은 그 법보다 정신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법을 보면 그들이 잘못을 법적으로는 잘 이겼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네가 희생자를 만들었다? 그럼 넌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법을 뒤엎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연한 법이죠. 굉장히 유연한 법인데 그 법들을 오히려 너무 강하게 뭐 이렇게 쓸데없이 좀 적용을 해서 좀 그렇게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법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법을 제대로 파악을 하십니다. 확실히. 그리고 그 법의 정신들을 잘 이행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신약에 좀 잘 보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명기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책 자체보다는 제가 요즘 봤던 것들을 좀 정리하면 좀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예, 신명기 민수기보다 복잡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명기를 각 장별로 중심되는 주제들 끄집어내서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질문은 내가 좀 뒤에 하고 우리 장원열 선생님 어떻게 신명기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네. 이렇게 아까 잘 설명해 주니까 더 좀 이해가 되고요. 저는 여기 보면서 그 십계명이나 유월절 이것들을 출애굽기하고 비교해서 좀 다른 부분을 설명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와닿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십계명이나 이렇게 유월절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하나 싶었는데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와닿았고 그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신명기의 법들을 특별히 저는 또 이렇게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그 24장에도 나오는 그 여자 부분 이혼 정서 써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 구약의 시대에도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11조의 정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희년의 개념 이런 것들 안식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그런 구약의 율법이 그냥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정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약을 새롭게 다시 한번 잘 보고 구약의 어떤 그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법이 있는지 그 정신들을 좀 알아서 좀 교회에서도 좀 이런 것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키는지 왜 또 11조를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왜 십계명을 강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약의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신명기나 레위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해석하면 우리가 더 와닿지 않을까. 특별히 아까 이렇게 희생자를 위한 법이라 했는데 저도 그 말에 좀 동감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게 내는 11조 이런 것들 여기서 보면 뭐 레위인이나 고아나 가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정신들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을 잘 다시 한번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의문 드는 게 왜 모세가 이렇게 어,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기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 너희가 여호와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모세 부분 한번 생각도 해주시고 우리 김태민 선생 오늘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연구 주소 이렇게 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신명기 오늘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뭐 이 모임 분위기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하는가 일단 먼저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구경하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오고 봤는데 좀 들으면서 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시고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이렇게 유익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책 이게 약간 역사 비평적인 거에 많이 좀 가미가 된 책입니까, 이게? 아, 예, 그 신약은 제목이 그 비평 주석으로 들어와 있고 네.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거는 연구 주석으로 이렇게 제목이 달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약간 네, 학적인 주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영어 뭐, 타이틀 자체가 그 비평이란 말이 들어 있어요. 이게 원서 제목이 어, 이게 나온 지도 좀 오래되고 근데 이게 원서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 하여튼 그 비평이라는 그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보수 신학을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한번 좀 읽고, 한번 약간 흥미가 가고요. 그래도 좀 배울 수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참 이런 어떤 역사 비평을 제가 잘 몰라서 뭐 이렇게 아까 이렇게 목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부분들에서 사실 역사 비평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뭐 어떻게 적용하고 그런 건 없는데 뭔가 제가 이렇게 할 때 설교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좀 이렇게 좀 그런 판단이 이렇게 뭐 가장 뭐 이렇게 뭐 그 뭐 가나안 진멸 헤렘 같은 경우를 보자면 그냥 이렇게 그런 불편한 항목이 나오면 교우들한테 뭐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단지 여기서 의미를 찾자면은 그만큼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그래서 좀 아직까지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될지 그런 어떤 고민 지점이 있고 뭐 이 모임 하면서 좀 같이 제가 좀 배우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 신명기가 이 법 아무래도 율법에 관한 건데 아까 저는 사실 이 법에 대해서 만약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보겠느냐 했을 때 힘이 센 사람이 가장 이익을 본다라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법의 존재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힘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약자다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 율법이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율법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래서 전 선생님 말씀하실 때 좀 많이 깊이 공감을 좀 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좀 또 새롭게 배운 게 그 되게 유연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것까지 뭐 신약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구약에서도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는 걸 제가 이번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좀 구약을 너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본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됐었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 보면 뭐 아까 그 인권 문제에 있어서 참 그냥 이렇게 일반 세속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약에서 뭐 여자 성폭행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 현대 세계가 뭐 가령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인권 측면에서는 훨씬 발전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은 뭐냐 했을 때 저희 보수 신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일반 은총 그런 개념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구약에서 이제 그런 그 당시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은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구약 성경이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그런 법들을 세워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변호를 해주자면 뭐 그렇게 그때 상황 인식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 상황 인식에서는 그게 그래도 최선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처음 이렇게 참석해서 이렇게 소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그 개념이나 그 단어 정의하는 그런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할 때도 구약하면 옛날 얘기 약간 그런 어떤 또 신약은 또 새로운 그런 측면이고 해서 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새롭게 나오고 새롭게 정의된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측면이 있어서 구약은 약간 쾌쾌 묵은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어떤 개념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 뭐 어떤 분은 뭐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성경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개념을 잡는 것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약, 신약 이런 거,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성경, 일성경, 이성경 그렇게 호칭했나요? 그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생각을 바꾸면은 구약에 대한 부분도 좀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이제 장 선생님 그 모세 그 질문해 주셨고 저도 이제 하나 질문을 한다면은 아까 이제 법을 잘 알고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야기할 때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레이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중요하고. 그러면 최근에 그 밀그롬이라는 그 학자가 이제 레이기 주석을 읽긴 했는데, 그런 책들이 어떤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지, 또 밀그롬 책은 레이기 다루면서는 이렇게 이제 고전적인 책으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 선생님. 어, 그 법은 그 레위기는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그 제사장이나 뭐 정결법이나 뭐 이런 쪽의 법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런 그 물론 이제 성결법진이 있습니다. 성결법진이 있지만 법은 이 출애굽기 법전,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언약법전, 그리고 신명기 법전,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성결법전 이것들을 좀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 법이 많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제사법이 많아서 제사법이 많죠. 뭐 번제, 소제, 뭐 화목제, 뭐 이런 법들 이거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가 밀그롬입니다. 밀그롬은 그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너무 두껍고 이번에 뭐 얇게 나왔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그 번역이 좀 말이 많더라고요. 예. 축약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축약판인데 번역이 좀 틀린 것들이 꽤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오역한 부분들도 좀 나오고 해서 제가 출판사 사장님들하고 좀 많이 알아서 얘기하기 그렇긴 한데 근데 하여간 원서를 보면 되죠, 뭐. 조금 어려워도. 뭐 원서를 봐야 원서들이 너무 비쌉니다. 원서들이 어떤 것들은 한 책에 뭐 이 30만 원, 40만 원짜리 책도 많고요. 얘네들은 책값이 이상한 책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게 보니까, 예. 여기, 사람의 그, 네임밸류,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이제, 학문적인 업적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그 매기는 거더라고.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페이지 수로 그 매기는데, 가만 보면은, 진짜 유명한 사람, 저건 진짜 뭐, 얼마 안 되는데 진짜 비싸요. 그게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교수님들이 교수님들도 손 떨면서 사시는 책도 많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번역된 게 훨씬 더 싼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좋긴 한데 그래서 뭐 밀그롬은 뭐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저 아직 그 좀 읽으신 분들이 그 오류난 것 좀 올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류난 것 좀 많이 올려주시면 그때 그리고 요즘 얘기가 별로 제 지금의 관심사가 아니어서 안 읽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레위기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밀그롬은 기본적으로 좀 읽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모든 건 밀그롬에서 시작합니다. 밀그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그롬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한다. 아니면 수용한다, 따른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밀그롬은 항상 뭐 넘버원으로 두는 거죠. 그게 100%가 아니라 그것도 아저씨 오래되셨잖아요. 이미 책도 오래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이라 생각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학자들이 뭐 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냥 법은 좀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세계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각자의 법들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밌는 거는 그겁니다. 그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렉시온법, 그러니까 이게 뭐죠? 동해복수법이라나요? 어, 이게 이제 저하고 예전에 김경일 교수님하고 한번 이제 살짝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경일 교수님이 그 레이기 아마 좋은 책을, 그 책을 번역하셨는데, 나움 사르나를 아마 번역을 하셨을 거예요. 나움 사르나의, NICOT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은, 나중에 번역했나? 하여튼, 그분이 읽고서도 잘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자기가 번역했는데. 나중에 번역했지만. 이게 동해복수법이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고대근동의 문헌들이 있습니다. 고대근동의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이거하고 유사한 법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전의 법들이, 그러니까 연대별로 쭉쭉 보시면, 원래는 이런 동해복수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너무 과격한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했을 때 그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폭력으로 갚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돈 많은 애들이 사람 때리거나 죽이거나 했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뀝니다. 이게 이제 그 함무라비 때 그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간에는 이게 돈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거로 해결하다가 이게 뭔가 그 부조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 성경도 이 함무라비 법전하고 유사한 이제 그건데 다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갑니다. 이거는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사람이 어떤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지금 뭐 이렇게 아래 사람들을 뭐 했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특별히 이제 그 동해복수법이 그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마 함무라비 법전은 따지나요?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구약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전들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예, 구약의 다른 법전들과 성경의 법전과 뭐 이런 것들을 쭉쭉 살펴보면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또 성경이 또 훌륭한 것들이 있고 때로는 성경이 또 과격한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면 이제 쭉쭉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게 그러한 것들을 막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동해복수법이 너무 과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격했던 것들이 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시 이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수정된 법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나움사르나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움사르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이런 것들이 법들을 보면 법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이 재미들이 있습니다. 예. 법이라고 할 때는 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법 또 뭐 세상법으로 함무라비 법 그 시작해서 그런 법 전반을 이제 살필 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단순히 아주 이제 레위기 법들이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읽어볼 수도 있는데요. 읽어봐도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도 뭐 시간이 좀 되면 이제 읽어봐도 되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 번역된 책들도 있고요. 그런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학자들이 또 그거를 또 비교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좋은 거는 좋은 책을 많이 보면 됩니다. 좋은 책을 많이 보면 좋은 걸 건질 수 있는데, 예, 이 책이 그만큼 좋은지는, 예,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무슨 예, 책이 좋은 이야기하는 거니까. 책인지를 우리가 무슨 책이 좋은 책인지를 모르니까 예, 예. 그게 이제 그래도 뭐,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예, IBP가 그래도 이 책은 나쁜 책은 아니니까. 예. 그래도 기본은 합니다. 근데 조금 어렵죠. 처음부터 꼭 그 연대를 얘기하면서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내용은 지금 그 선생님 이야기하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명기 뭐 주석서나 뭐 그런 좋은 책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식으로 이것저것 책을 봐갖고, 어떤 한 책이 딱 좋다, 예, 그러기가, 예, 여러 개를 살펴보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예. 뭐, 최근에 이제 그 민경구 교수님 쓴 책도 하나 있고요. 그 전에 한번 소개가 된 것도 있을 건데, 저는 그 누구요? 책을, 예, 민경구 교수님이라고, 민경구. 예, 아마 인권 관련해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 동의하진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어떤 장점들은 잘 살펴봤어요. 성경의 좋은 점. 예. 근데 조금 진짜 문제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쑥 들으시면 혼납니다. 저하고 아는 관계가 있어서. 이게 예.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이 책입니다. 예, 예. 이야기 하여튼, 부분에 읽어보시면 나타난 좋습니다. 인권 예, 권리스는 이 작년에 나왔네요. 예, 예. 음, 그리고 이제 이런 것 관련해서, 사회사 관련해서, 좋은 책들, 그러니까 사회사랄까, 하여튼 뭐 좀, 예, 좋은 책들이 있긴 있는데, 네, 당장 생각이 안 나네. 여기 하여튼, 민경구 이 교수님이 번역한 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사라고 있네요. 그 책은 좀 어렵습니다. 그 책은, 그래요? 내용은 간단한데, 어, 책이 좀 난해하게 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단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요즘 번역 안 하는데, 좀, 그러니까 통일된 번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게 한두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 되게 어렵습니다. 번역을 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좋지만 하여튼 음, 조금 난해합니다. 예, 좀 그래요.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음, 예, 예. 답하기 약간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책은 아닙니다. 저도 그 책이 좋은데, 어, 그죠. 라인 알베츠의 이스라엘 종교사 이런 책도, 근데 그 책도 내용은 사실 간단한데, 다 지금 그거 된 책들이에요. 절판된 책들이고, 어, 그냥 대충 내용을 알면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 예,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예전에 우택주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택주 교수님이 8세기 예언서 위의 세지평인가? 예, 뭐 그런 책이 하나 있고요. 예전에 쓴 책인데, 저는 지금도 이 책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우택주라고 이분이 어디 학교, 하여튼 저희 학교 출신이긴 합니다. 근데 그 대학은 이제 교수님은 다른 학교여서 이분이 예, 옛날 그 논문들을 모은 건데 논문들만 살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논문 찾아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분은 그 논문을 책으로 했기 때문에 논문 보셔도 되고 신약은 특히 이제 사이사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최근에 신약은 사회사가 정말 발달이 많이 됐습니다. 최근 한 20년 동안 로마의 사회사가 로마 학자들이 이게 정말 그 연구들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반사 그쪽 이익으로 우리가 좀 연구의 어떤 그것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로마 학자들 때문에 신약은 로마 사회사들이 정말 그래서 구약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좀 많고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고고학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문헌들을 봐야 되는데 고대 근동과 사회사는 좀 다르거든요. 성경에서 사회사를 살펴보는 것과 좀 어렵습니다. 구약은 사회사를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신약은 많습니다. 널린 게 로마 문화니까. 그래서 오경은 뭐가 좋은지 당장은 뭐 유명한 책들이 몇 군데 있겠죠. 뭐 그거는 뭐 시간 이제 앞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알려주시면 이제 되죠. 예. 뭐 지금 다 어, 이- 아마 뭐 한 권 얘기하셔도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딱 정치. 얘기하셔도 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전 선생님 이야기하신 이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를 아는데도 아는 책을 읽어야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지금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책을 지금 뭐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렵죠, 어렵죠. 예, 그걸 파악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선지식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어떻게 해야 지금 정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비판적인 안목과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이제 여러 책을 이제 읽은데 결국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 하셨는데 한 권씩 보는 겁니다. 한 권씩. 예.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이거 아까도 초도 얘기했지만 이 책을 보면서도 이 상당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은 상당히 이게 새로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예, 뭐 다 받아들일 필요도 예, 없고, 그래서 이분은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하구나. 그게 질문 내지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읽을 수밖에 이제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게 썼기 때문에 예, 그런 필요성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해서 우리 예, 전 선생님 예, 추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읽어가지고는 별로 이게 이제 얻을 게 없죠, 사실은. 이게 또 모르는 게 알았다 해도 이게 다른 거하고 또 이게 성경이 뭐 이게 뭐 이거 하나만 똑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 책하고 연결도 되고 이게 또 신약까지도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코 이제 쉬운 거는 이제 아니다는 이런 좀 생각은 이제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이제 느낀 거 하나가 아까 우리 정쌤도 뭐 그런 이야기 좀 했지만은 이제
그 약자에 대한 인권, 특별히 여성이라든지 이런데 일찌감치 이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 특이하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은 이제 들죠. 그 분명히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 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다른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사한 것도 그런 많습니다. 유사한 유사한 것도 것들이 많고 많습니다. 유사한 것도 많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래. 유사한데 음. 어떤 것들은 이제 조금 그 차이점들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주원준 교수님의 쓴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제가 예, 막 예, 예. 그 따질 때 뭐, 있거든요, 교수님한테. 구약 예. 성경과 뭐 신대라는 그런 책도 보면 진짜 어, 그 영향을 받은 거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영향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뭐 좋았다라고 하는, 우리 그쪽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만의 음. 어떤 예, 좋은 점이 예, 있다. 그런 이런 얘기 것들이 나오죠. 있을 때, 예. 우리가 더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을 예. 비교하다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보면 중개압수루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더 좀 뭐랄까요? 못됐는데? 좀 나쁜 법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법들이 있어요. 비교를 해보면. 음. 그래서 막 제가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 예, 교수님들하고 한 번씩. 예. 그래서 그래도 교수님들이 감사하게 또 답변도 해주시고, 예. 근데 그런 저도 이거 우리가 뭐 이제 무조건 예, 좋다기보다는, 예, 뭐 때로는 좋은 그냥 것도 있고 또는 아닌 것도 있고, 예. 근데 그냥 구약이 보고 있는 어떤 입장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은 점들이 확실히 있는 거죠. 정신이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구약을 잘 안 읽기도 하고 많이 모르잖아요. 실제로 목사들이 뭐 설교하는 것도 구약은 뭐 몇 퍼센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주 그게 편협한 그러니까 치우친 이제 그런 본문 뭐 중요한 거 몇 개만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전혀 그 구약에 대한 그 이해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뭐 생각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시대마다 이게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작업 가운데 이게 편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찾아내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잘 이제 연구해서 좀 정리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으면 그걸 좀 그, 가이드로 삼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은 훨씬 이제 수록했다는 이런 좀 생각은 이제 드는데 그런데 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은 뭐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목사님 저희 동네 어,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공부 모임을 좀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목사님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쓰는 용어도 못 예, 알아듣고,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책을 제가 했던 게 저희 선생님인데 차준희 교수님의 음. 바로 읽기 시리즈 있습니다. 모세오경 바로 읽기, 바로 이렇게, 그다음에 예언서 바로 읽기, 음, 그다음에 뭐 시가서 바로 읽기, 뭐 또 안 한 게 있나? 그때 뭐 예언서 바로 읽기, 뭐 이런 식의 바로 읽기 시리즈가 네 권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책을 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그때부터 제가 좀 편해졌어요. 이분들이 못 알아듣는 용어를 이제 조금 이제 그때 좀 몇 년 했죠. 그 책 갖고도 예, 예. 그 책이 기초를 잡아줄 때서는 꽤 괜찮다. 이게 완전히 신학서적도 아니지만 또 읽기도 좋아요. 은혜도 돼요. 어, 예. 그리고 제가 가르칠 때 약간 기본으로 좀 쓰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목사님들 할 때 그 책이 꽤 괜찮아요. 신약은 그런 책은 조금 부족해요. 진짜 음. 그런 정말 전체를 좀 훑으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는 그런 책들이 좀 있죠. 기초적으로 볼 수 있는 책들. 예.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그 여기 신명기 12장에 보면 예배 처소가 나와 있는데 뭐 여기 저자도 이야기하기를 뭐 예배 처소가 아마 뭐 이렇게 한 군데 있으면 계속 뭐 혼잡해지고 힘들 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 당시를 뭐 상황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저기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도 그 예배 채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따로 저 위쪽에 예배 채소를 만들어 놓고 그,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라 하는 그런 이렇게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배 취소를 여기서는 한 군데 이렇게 내가 정한 곳에 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이거 궁금해서요. 이런 게 이제 그 얘기하는 이제 그 역사 비평적인 게 좀 이렇게 다 녹아 들어가는 얘기들인데 그런 걸 좀 제외해서 기본적으로 오경은요 그 장소가 어딘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는 당연히 예루살렘이라 생각하는데 그 모세오경 자체에서는 하마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일 뿐이지 어딘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신약에 가서도요, 그 신약은 이제, 사마리아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성전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거 막,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쓴 그 걔네들의 오경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자기들 이렇게 뺏게 쓰는 그 글을 할 때 그거 문구도 바꿉니다. 예. 그래서 약간 사마리아 있는 것처럼 써놓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오경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오경의 차이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콤을 걔네들이 약간 그리심산 쪽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신약에서도 역시 무여전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뭐 성전을 지었던가 이거 히르카누스가 하여튼 뭐 그분이 다 없애버렸던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장소는 여전히 그 어디냐에 자기들이 유리한 장소로 삼으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바마 이제 그 이른바 산당이라고 하거든요. 산당은 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스라엘은 그 유일신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심지어 성전 안에도 물론 이제 성전 안에도 굉장히 우상이 많다는 거는 나중에 요시아나 히스기야 때 이제 들통이 나지만 성경은 거론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실은 그 처음 지을 때부터 우상이 우리는 생각하기 어렵죠.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지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이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언급하지 않지만 들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바알 같은 경우가 그 바알이 굉장히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너무 길어서 하여튼 바알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바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바알을 안 붙여서 그렇지 사사기에도 보면 이게 바알이 주인이란 단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으로 번역해 보면 바알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그 장소가 사실은 바알 장소인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약간 하나님처럼 씁니다. 그래서 그 엘로힘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인데 엘로힘을 뭐 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엘로힘이 약간 이 구약 성경은 이 복수형이 약간 복수가 높임형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 예를 들면 전현철 님 전현철 님 하면 전현철 들 했는데 이게 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바알도 보면 바알림이라고 합니다. 복수에서 바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처럼 복수형을 쓰면 이게 바알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우상을 너무 친숙하게 사실 우리가 생각 훨씬 더 우상을 많이 섬겼던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을 때 보시면 그 아랏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 아랏은 그 브엘세바 아래쪽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브엘세바 거의 남쪽이거든요. 그 브엘세바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지역인데 이 아랏에 보면 성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랏의 성소에 가면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 발굴이 있었는데요. 아랏에 그 마체바라고 해서 그 돌 기둥이 있습니다. 조그만 비석 같은 게 있습니다. 비석은 무조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어도 우상이고 안 그려져 있어도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랏을 파봤더니 지성소에 파봤더니 그 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번 파묻었던 흔적입니다. 이게 연대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히스기야 시대죠. 히스기야가 그 우상을 회파하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또 보니까 이게 요시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회파한 게 아랏의 어떤 흔적이어서 여러분 아랏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그 아랏의 우상 돌 기둥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믹싱 돼가지고요.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는 되게 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도 보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분이 하나님 믿는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이게 바알도 지역마다 약간 바알이 다릅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정보가 TV나 이런 거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책도 딱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딱 그거일 뿐이지만 고대 세계에는 그런 정보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지역마다 바알들이 좀 다릅니다. 바알들도 다르고 뭐 신들도 다르고 굉장히 신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히타이트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전시회 가면 거의 신들이 한 1000몇 개가 써 있습니다. 굉장히 신들의 세계였고, 예. 그리고 신들의 사고를 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 신들의 세계인데 신을 신으로 안 보는 게 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신이야. 그 시대 사람들은. 하늘도 신이고 공기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예. 그래서 다 신입니다. 예, 그게 성경은 관심을 안 가지고 걔네들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얼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 섬겼다. 그게 정말 오히려 답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런 걸 했던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뭔가 모았던 것이지 오히려 그 이전 시대는 성경 자체를 보면 얘네들 하나님 잘 섬겼겠네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는 너무 안 지키려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바알로 좀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하나님을 바알화합니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좀 보면 훨씬 더 얘기할 얘기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한 장소, 한 마콤의 장소가 어디냐 이것보다도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 생각보다. 그래서 보면 뭐 출애굽하고 나서도 바로 막 우상들 섬기고 뭐 그러잖아요. 계속 바알 섬기고 뭐. 그러니까 바알을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곳곳에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네, 그죠? 장소도 나중에 이제 하마콤 어떠한 장소에 있을 것이야라고 해서 이 요시아나 뭐 이런 게 하면서 이제 좀 그런 게 강조되긴 하죠. 우리도 보면 정결법이 있죠. 정결법이 구약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실행하지 않은 거죠. 근데 신약 가서 막 엄청나게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거지. 법은 있다 하더라도 따르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법에서도 안 지키면 그만이 강요 안 하고 누가 해주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게 후대 썼다라고 해서 과연 그게 그 법 자체가 원래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은 뭐 4세기에 5세기에 쓰여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때 마무리가 끝날 수 있지, 작업이 다 끝날 수 있지만 그 법이 원래 그 시대 때 없었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예. 학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그것이 문서화될 때 언제 문서화됐느냐? 그 얘기를 이제 요시야 때 문서화됐다라는 거지. 또 그 전에 우리는 또 구전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은 두루마리. 그래서 쭉 펴보면 제사장의 축복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에 나오나요? 저번에 아마 얘기할 때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성경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었다는 자료의 흔적이죠. 그 문구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 후대에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몰랐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얘기할 때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이 책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아마 좀 이 책이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책이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은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느낌이 항상 있지 않을까 읽을 때. 그래서 의문은 계속 뭐 저도 의문은 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얘기랑 다 맞는 얘기 아니고요. 그리고 가끔씩 모르면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교수님들 답변해 주시는 교수님들한테 답 문제 묻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명기 한 권 보면서 풍성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신명기에서 모세오경 끝났는데, 이렇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최신 오경 연구 개론이라고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차준희 교수님 네, 번역, 저희 선생님이 예, 번역하신. 예. 두께도 두껍지 않고, 최신의 그 오경 연구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아주 최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책이. 저희 선생님은 혼날 수 있는데. 예. 그냥 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이제 신명기,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풍성이 될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각 이제 주석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책도 이제 몇 권 갖고 있거든요. 목회와 신학에서 나온 부분도 있고, 또 뭐, 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목회와 신학에서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죠. 예. 예, 예, 그 샘물결 플러스에서도 한 번 냈었어요. 그런 주석 소개하는 책을. 그런 거 이제 한 두세 가지 갖고 있는데, 어느 주석, 어느 성경이다 하면은, 그 이제 책 서너권 보고서, 이런 주석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런데, 예, 그 신명기 같은 경우도 어디, 거기서 추천하는 게 현대 성서 주석, 그 부분을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두세 권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쪽을 주로 많이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집 추천할 때 현대 성경 주석도 좀 들어가는 편에 속하죠. 두께도 이제 두껍지 않고 목회자들용으로 추천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게 오늘 뭐 이렇게 여하튼 풍성한 그런 이야기들 나누는데 이 정도 하죠 뭐. 오늘 김태민 선생 오늘 처음 오셨는데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이는 날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제가. 죄송, 네. 예,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